제가 군 생활을 이제 직업 군인 생활을 했는데요. 공군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루는 화장실 청소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군들과 같이 있는 그런 건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실 청소를 서로 잘 하지를 않아서 냄새가 종종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나서서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아마도 그 전날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내가 먼저 나서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미군 병사 한 사람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굿잡.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더 닦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군 상사가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굿잡.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을 동원을 해서 가만 해석을 해보니까 굿, 좋은 것이다. 자, 직업 또는 작업. 다시 말하면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놈들이 지네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놀리는 건가? 네? 그리고는 굿잡이 뭐야? 좋은 직업이요. 그러고 지나가는 게 뭐야? 화가 좀 났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조금 났는데요. 한참 있으니까 이제 신병으로 가던 미군 아이가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굿잡! 이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이, 웰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한국말 모르지? 이리 와봐. 그래 가면서 이제 나도 지 말 못 알아듣겠으니까 우리말로 막 떠들어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이제 제가 잘 만나던 그 미군 준이가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우리 쪽에 이제 그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내가 되게 무시를 한번 당했네. 우리 병사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병사들은 야 고참도 상사도 저렇게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구나. 그러고는 다 존경스러워하는데 왜 니네 미군 나라 애들은 쬐그마한 쫄병들까지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뭐라고 그랬는데요. 굿잡이 뭐냐 굿잡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굿잡 그 말은 좋은 일 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 얘기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잘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도장이 굿잡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나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랬겠어요. 제가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한솥밥을 먹고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표현인데 어떤 때는 그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실은 나쁜 말로 쓰기도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되나 보자. 그럴 때는요. 어떤 때는 잘 되는 거 한번 봐보자. 그러고 볼 때도 있지만 잘 되기는 뭘 잘 돼? 하는 이야기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오해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영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국어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니까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한국어 열풍이 엄청납니다. 한국말 배우는 학원에는요 가득가득이에요. 영어 학원보다도 더 사람이 많이 모인답니다. 왜 이렇게 외국어만 잘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을까요? 외국어만 잘해도 출세하는 세상을 살면서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저에게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을까? 그냥 놔뒀으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어느 학에서도요 우리 한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랄 알타이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저 러시아 땅 한가운데 있는 산맥입니다. 아주 높은 산맥인데요 사람이 걸어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산맥이에요. 그런 산맥이
러시아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한글이라고 되었을까? 그럼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은 한족들이 쓰는 말은 그러면 우랄 알타이어족이냐? 아니에요. 그 나라는 또 다른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게 어디가 있는가 하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 터키는 어딘가 하면 저 서부아시아 끄트머리입니다. 유럽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언어하고 거기가 가장 비슷하대요. 거기는 퉁구스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많이 있답니다. 항아리도 우리하고 같고요. 항아리 뭔지 아시죠? 네. 그것만 같은 게 아니고 덕석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덕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도요 한쪽밖에 안 쓰거든요. 덕석이 뭔지는 아세요? 우리 고장 말인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은 거 가지고 쓰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 쓰는 것이 우리하고 말이 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리는 건 글자가 틀려요.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고 그들은 영어 비슷한 그런 글자를 쓰고 있어요. 표기하는 글자는 다르고 말은 같고 그런 게 언어라 하는 건데요. 또한 한글을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글을 갖다가 우리 쓰는 식으로 기역, 미역 이걸 그대로 다 쓰는데요. 말은 우리하고 틀려요. 참 희한하죠? 한글이 좋다 그래요. 가져다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오늘 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언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쉬운 이야기 하나를 하죠. 제가 점심때 잠깐 갔다가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깐 텔레비전을 켰는데요. 오정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 본문이 우리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지 창세기 앞쪽 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2장쯤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소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원. 바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무슨 소원이냐 그랬더니 3가지 소원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돈, 2번째로 남자, 3번째로 결혼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노처녀인가 봐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뭔가 결혼하는 게 목표예요. 그걸 소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듣는 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제가 그 앞부분을 못 들어서 듣는 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지금. 듣는 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한 가지만 내가 들어주마. 몇 가지요? 한 가지만 들어주마. 그러니까 돈이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결혼이 됐든지 한 가지만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혜가 아주 출중한 여자인가 봐요. 나는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릴 거니까 한 가지 들어주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돈, 남자, 결혼. 한 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분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냐? 예, 근데 요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3가지가. 그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내가 아주 딱 맞는 그런 일을 하나 만들어서 주마. 그리고는요 결혼식을 정말로 거창하게 치릅니다. 그런데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지금 이 여자는 기대하고 있죠? 돈 많은 남자를 기대하고 내가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러고서 이제 결혼하러 이제 면사포를 쓰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기대를 하고 딱 나갔는데 우리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남자가요 돈 남자예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남자.
이분이 지금 장가는 보내야 되겠는데 적당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 이상이 있으니까 결혼시켜줄래야 시켜줄 수가 없는데 마침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소원을 말하자 말자 내가 내주겠다고, 그래서 돈 남자와 결혼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이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사건은 비종교인들조차도 다 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루고 싶은 게 아니고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뭔가 하면 흩어지지 말자, 그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버렸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했습니다. 홍수 사건 나고 난 이후로 살아난 사람이 몇이죠? 예? 8명밖에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후손들인가 하면 정확히 따지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만 다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번창했는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그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산 골짜기에서 살려니까 처음에 8명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열매도 많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기도 먹어라 니네들. 그래서 짐승도 잡아먹게 됐잖아요. 짐승까지 먹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제. 그래서 점점 자손이 번창하게 됐는데 번창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신할 평지까지 내려왔어요. 평지를 바라다 보니까 얼마나 넓고 좋아요. 씨앗만 뿌리면 곡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곡식 잘 되죠. 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손은 번창하고, 그래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옹기종기 처음에는 집을 짓고 살아서 서로 왕래가 됐지만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야 멀다, 흩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산 올라갔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맨 꼭대기에 대장되는 분이 딱 살고서 위에서 아래 딱 내려다보면 누구네 집에 지금 뭐 피우고 있구나 이거 다 알 건데 평지로 내려와 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자고 그러죠? 탑을 좀 쌓자. 우리가 산 하나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하면 올라가서 밑에 좀 내려다보자. 그리고 요 산만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들면 흩어지는 것은 면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평야 한가운데에다가 탑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만큼 높이 만들고자 했는가 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다시 말하면 구름이 지나가다가 탁 걸릴 정도로 높게 만들자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경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야, 쟤네들 뭐 일하나 보네. 한번 내려가 보자.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시날 평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요즘으로 하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 사회책 정도에는 나올 거예요. 인간의 문명지라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문명지로 추정되는 지역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지인데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왜 돌로 대신하겠어요? 벽돌로? 평지에 내려왔으니까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에 살 때는 돌만 갖다가 쌓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담장도 되고, 그러면 니네 땅 내 땅도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평지로 들판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돌멩이가 없는 거예요. 전부 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우리나라에는 진흙이 역청보다 많습니다만
욕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콜타로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달라붙게 하는 겁니다. 끈적끈적해 달라붙게요. 굳어버리면 물 한 방울도 새들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배 만들 때 뭘 사용하죠? 호페르 나무와 역청을 사용하죠. 나무에다 역청을 발라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으로 안 새들어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벽돌에다가 붙여놨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죠? 바벨탑을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 문명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 다시 말하면 집을 좀 짓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탑을 건설하자. 좀 높은 망대를 만들자.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목적이 뭐죠?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런 이야기. 이 말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거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도, 탑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일도,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일도 다 한 가지 목적에 집중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흩어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인간 문명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거든요. 흩어짐이 언제부터 생기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동산 하나에 사는데 사람이 몇 명 살든지 어쩌든지 얼마나 흩어지겠어요. 그죠? 여기서 야 그러면 저쪽에서 응 하고 대답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있자 타락하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죠?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리니까 땅은 이제 넓어집니다. 얼마나 넓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야하게도 산 하나를 넘어가 버리면 이쪽에서 부른 사람한테 호하고 대답만 오지 건너편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흩어지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그걸 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또 같은가 하면 무병장수하고도 같은 거예요. 무병장수. 그 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사람이 죽지를 않았거든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죽을 일이 없습니다. 타락 때문에 사람에게 온 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병장수가 생깁니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진시황제는 온 세상을 뒤집게 만듭니다. 진시황제만 그러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오래 살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 과학자들은요, 젊음의 징표를 가진 복제세포를 발견했다고 수십 년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의 세포를 복제했다. 그래서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 좀 써먹기 어려운 거 있으면 떼내고 새 것으로 좀 붙여주마.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포를 사용하면 50%는 더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100년 살 사람을 150년 살게는 만들겠다.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해가지고 뭐만 안 바꾸겠어요? 뇌만 안 바꾸고 나머지는 다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해보겠다. 그뿐이 아닙니다. 냉동인간 혹시 들어보셨나요? 냉동인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생겨났어요. 미국에서는 벌써요. 영하 169도로 급속 냉동시켜서 집어넣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간 문명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때가 되면 나를 열어서 고쳐주라.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요. 이런 일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169도로, 영하 169도로 개구리하고 토끼를 얼려버렸어요. 얼렸다가, 그러니까 순간 냉동을 시켰다가 한 달 뒤에 꺼냈습니다.
한 달 뒤에 꺼내가지고 가만 놔뒀더니 169도 영하에서 있던 얼어있던 그 생명체가 한 달 뒤에 꺼내가지고 딱 놔뒀더니 이 개구리는 12시간 만에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뭘 넣었다고 그랬죠? 예? 잊었어요? 토끼를 넣었는데, 토끼는요, 18시간 만에 깨어나가지고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생명체가 얼어붙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숨도 안 쉬고, 피도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개구리는 냉혈이지만 토끼는요, 온혈입니다. 따뜻한 피가 흘러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뭘 연구할 때는 꼭 어디다 하는가 하면 쥐가 아니면 토끼에다 합니다. 토끼에다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의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가 좀 물어봤어요. 왜 하필이면 토끼를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시험 끝나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무자고 하는 얘기예요. 졸리지 마세요. 169도로 냉동을 시킨 사람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자기를 냉동시키라고 해서 냉동시켜놨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병장수하는 것을 원할까요? 그것은요,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로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만 육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옳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로 가버리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여기 있고 싶다, 남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 어디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면하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미라를 만들기도 하고 무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 좀 요 자리에서 만나자.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요, 다 흙이 돼요. 흙이 됩니다. 그냥 땅에 묻으면 10년 되기 전에 다 흙이 되고요, 미라를 만들어도 수천 년 혹은 억 년이 지나면 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신할 평화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리고는 성읍, 집들도 짓고 도로도 닦고 그 다음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이 꼭대기를 향해서 모이자 그러고 지금 그러한 바벨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이요,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일이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흩어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간은 본질상 교만한 존재지만 정작 그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가련합니다. 왜냐하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거든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다. 그래도 옳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내 가진 것이 다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성읍과 탑을 열심히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십니다. 얘들이 뭐하고 있나? 그래서 보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족속이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저들이 지금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몇 족속이죠? 한 족속이에요. 무리가 한 족속이고 말도 하나예요. 한 집안 식구니까 말도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간단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사 중단. 말이 통해야 일을 하죠. 야, 좀 이 돌 좀 갖다 여기 좀 싸. 그러니까 뭐 샬라샬라 하는지 뭐 하는지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멀뚱멀뚱하다가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자기네들끼리 뭔가 하다가 야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끼리 가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뭐 하려고 그 공사를 시작했죠? 흩어지지 않으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흩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렸는데요. 얼마만큼 풍성하게 거두어 드렸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에다 다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자. 그래서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가득 채우자. 그렇게 쌓아놓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부자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곡간까지 새로 마련해가지고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추수한 그 곡식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몇 해는 먹고도 남겠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놀고 먹자. 배 좀 두들기고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 거두어드릴게.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냐 네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누구 것이죠? 누구 것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가져가는 사람도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주인은 죽어버릴 거니까. 주인은 죽어버릴 거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고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돈 벌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 벌자. 그래도 살만한 집 한 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 좀 좋은 걸로 사자. 그래 더 좋은 거 돼가지고 정말 좋은 걸로 장만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뭔가 하면 아무것도 내 차지가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내가 너희를 예비하여 둘 처소가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가서 천국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지어놓겠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할 집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 그 집 안 살래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문패를 떡하니 붙여 놓았을 거예요. 강일이 살 집. 그러면 그 집은 나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 육신들이 드나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변형된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방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방 안에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부활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멋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고요? 나도 모르고 너희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안다고 그럽니까? 아버지만 아셔. 그러니까 미리 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죽을 필요도 없고 안 죽으려고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이 다 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께서요, 열심 내봐야 뭐 하는 거야? 네 오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도 모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뭘 부어 넣죠?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불어서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제는 죽었다 그럽니다.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생기를 기껏해서 불어넣어줬더니 이제는 육체로 사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작업이 뭔가 하면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표현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누가 오시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명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활동을 못하게 우리가 막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온 육적 생명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은 사실은 흩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그것을 언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냐 하면 부활하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부활하면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교역자들은요, 사람이 생명을 다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숨이 금방 끊어지는 사람 손 붙잡고 있기도 하고요, 생명을 다 잃어가는 사람 옆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습 보면 잠도 못 잘 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한 생명이 떠나갈 때는 자식도 눈을 감아버린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게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인물이냐?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이 거하는 자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한스라고 한 사람이 어린이 교육 헌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헌장, 우리나라는 교육 헌장 하면 국민교육 헌장 해가지고 한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뭘 본딴 거냐면 미국에 있는 교육 헌장을 본딴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교육 헌장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암기할 정도가 아니고 책 한 권이에요. 물론 우리처럼 암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스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한스라고 하는 꼬마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2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스가 그때 몇 살이었는가 하면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집어들고 어떻게 했겠어요? 5살짜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뭐건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마 돈인지는 알았는가 봐요. 그걸 주워들고 엄마한테 쪼그르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나 이거 주웠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고 칭찬을 아주 많이 해준 거예요. 엄마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요, 이 교육 현장에서는 뭐라고 나중에 표현을 해놓았는가 하면 가로 열고 좀 약간 모자란 엄마 이렇게 가로 닫고 해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좀 들어보십시오. 그 후로 이 한스라고 하는 이 꼬맹이는요, 정말 엄마한테 칭찬을 많이 들으려고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평생에 모은 준 단추가 몇 개인가 하면 20만 개. 20만 개가 넘어요. 단추가. 땅에서 준 단추가. 지금 박물관에 가지고 그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핀, 여자들이 꼽는 핀 있잖아요. 핀. 이게 8만 개가 넘습니다. 미국에 그런 게 많았나 봐요. 그 시대에. 그런데 고작 그가 평생 동안 준 돈은요, 돈도 거기에 주었던 거를 다 그대로 보관을 해 놓았는데 $200가 안 넘습니다. 돈 주겠다고 평생 땅만 보고 다녔거든요. 평생에 $200도 못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월급도 못 주었어요. 평생에 그가. 지금은 박물관까지 만들어 놓았고 미국에 있는 국민 교육 현장에서는 못된 엄마로 표기해 놓을 정도의 한스 일가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어이없는 이야기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꼭 동전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온 백성이, 온 세계가 돈이 되는 곳으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바로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라 그럽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 찾다가 돈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어가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쓰든지 독일어를 쓰든지 중국어를 쓰든지 혹은 일본어를 쓰든지 더 좋게 한국 말을 쓰든지 모두가 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가 하면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한국어도요, 뭐가 있는가 하면 표준어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둬도 되겠는데 왜 표준어를 만드는가 하면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말이 하나가 돼야 서로 통하고 잘 살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조차 없겠다. 그러니까 어떠겠다고 하는가 하면 애초에 싹을 좀 잘라버리자. 그래서 바벨을 짓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는 미국의 그 사람이 한 100년 뒤에 고칠 수 있는 사람 의사가 있어서 그거를 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00년 뒤에. 그러면 그때 딱 열어놓으면 100년 뒤에는 어떤 시대에 살게 될까요? 아마 뭘지 몰라도요. 말도 안 통할 거예요. 똑같은 미국이라고 그래도요. 말도 안 통할 겁니다. 여러분 손주하고 말 통하세요? 그냥 쓰는 일상 언어는 통하지만 조금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좀 통해보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오락도 제가 조금씩 들어가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래요. 뭐 하삼. 할아버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요. 지금 이 젊은이는 벌써 하삼 그러니까 웃는데 할아버지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계시잖아요. 뭐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삼 일 끝나는 거예요.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 후면은 적어도 3세대 내지는 4세대가 지나가는데요. 그때 어떻게 변할지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도 그 사람이 다시 병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럴 거예요. 나 제발 덜어 죽여달라고.
그때 사는 게 좋았다고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요,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100년 뒤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마 지금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오신다면 그러실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요. 야, 남존엽이야, 너는 나하고 밥 먹고 여자들은 저리 가. 그럼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틀림없이 머리에다 띠두를 거예요. 남존엽이 철퇴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물러가라 이러지 않겠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주 사이에도 그럴 건데 한 5대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옥에 갇힌 거하고 똑같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통하지 않게 되니까. 그 나이에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말도 배우고 화장실 들어가서 쓸 줄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혹시 딸네 집에 서울에 가면 요즘은 화장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비데라는 걸 놓고 써요. 시골에서도 이제 잘 사는 분들은 비데를 놓고 씁니다만, 비데를 쓸 줄 모르면 화장실 들어갔다가 난리가 납니다. 뭘 눌러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잘못 누르면 물이 팍 나와서 솟구쳐버리고요. 벼락 맞고 나오는 거예요.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겁나서 화장실. 그 정도인 줄 아세요? 요즘이니까 그렇지 수세식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 화장실 가가지고 물 떠다 먹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컵을 들고 물을 받으러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그 주로 화장실에 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 받으러 들어갔더니 물이 이미 바닥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괜히 꼭지 틀어서 틀 일이 뭐 있냐, 받아놓은 거 떠다 먹지, 그 떠다가 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바벨 이야기하면서 우스갯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생명 내가 오늘 가져가면 너 어떡할래?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둥바둥하고 있잖아요. 아둥바둥하고 있잖아요. 내가 좀 더 편해보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나타내 보이고, 내가 좀 더 앞자리에 있는 거 보이려고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건 나눠주고, 내가 아는 건 남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구제하는 일이었고요.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생명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제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바벨탑 이야기 나오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뭐겠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자고요? 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자. 바벨탑 사건. 우리가 돈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돈 사람하고 지금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돈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도 돈이 돼버렸어요. 저 사람은 한 5만 원만 해줄까? 그래, 5만 원. 사람이 돈으로 이게 계산되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 간다고 이렇게 청첩이 오면요, 저 사람은 야, 장부 봐라, 장부. 3만 원? 3만 원짜리네. 3만 원짜리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늘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돈.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돈에 돌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